네, 오늘 설교 제목이 좀 특이해요. 가끔씩 제가 특이한 설교 제목을 정하는데 오늘은 설교 제목이 예수님은 자신을 구원하지 않았다. 당연한 제목이죠. 예수님은 자신을 구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면 누구를 구원했나? 우리는 다 알고 있는 얘기지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을 구원하지 않고 누구를 구원했나? 아니면 예수님은 자신도 구원하지 않고 다 같이 구원하지 않았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왜 그렇게 사셔야 했는가? 조금이라도 이해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이제 본문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이제 해골이라고 부르는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시는 중이었어요. 거기 올라가는 데는 원래 예루살렘 자체가 이게 산 위에 지어진 곳이기 때문에 그나마 이 골고다라고 불리는 이곳은 조금 더 이렇게 높은 곳에 외진 곳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산길 따라서 계단을 쭉 올라가는 그런 이제 험한 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가는 거 우리가 예수 영화 이렇게 보면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좀 그렇게 험악한 길을 가셨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26절에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 하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만 읽기 전에 우리는 조금 사전 지식이 좀 있어야 돼요. 어떤 지식이냐면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이 가운데서 구레네 사람 시몬을 만나서 십자가를 대신 지게 하셨는데 이 십자가는 원래 죄인이 지고 가는 거야. 자기가 못 박힐 십자가를 자기가 지고 가는 것입니다. 근데 십자가는 보통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긴 막대기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옆으로 이렇게 되는 조금 짧은 막대기가 있죠. 근데 이게 굉장히 굵어요. 왜냐하면 성인이 이렇게 매달릴 수 있는 만한 두께니까 굉장히 굵습니다. 그러니까 이쪽 가로로 되어져 있는 이 한쪽만 매도 굉장히 무거워요. 엄청나게 무겁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십자가를 메고 갈 때 이렇게 십자가 형틀이 완전히 갖춰진 걸 메고 가는 이런 장면들로 혹시나 보시는 분들 계시면 그건 아니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십자가를 예수님께서 한쪽 어깨에다가 이렇게 못 박힐 수 있는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데 그것도 무게가 엄청나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지시기 이전에 많은 매를 맞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많은 이제 채찍을 당하시고 피를 흘리시고 그렇게 이미 육신이 다 상한 뒤에 십자가를 지고 가기 때문에 가는 길에 계속해서 십자가를 떨어뜨리거나 넘어지시거나 또는 멈춰 서거나 계속 그러니까 이 병사들이 도저히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으니까 그 중에 어떤 한 사람을 불러내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시몬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이 구레네에서 왔다라고 말합니다. 이 구레네는 아프리카 쪽에 있어요. 아프리카 쪽에 있는 지금은 리비아라고 하는 나라, 그러니까 이집트 옆에 리비아가 있는데요. 그 리비아라고 하는 나라에서 온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의 이름이 이제 시몬이고 또 이 사람이 예수님을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고 갑니다. 제가 이것을 보면서 그냥 예수님이 단순히 지쳤으니까 시몬이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는구나 라고 하는 것보다는 아마 다른 의미가 저기 숨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떤 의미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은 어떤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죄 때문에 지시는 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이유는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 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수많은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지키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신 짐에 대한 모습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런데 왜 이 십자가의 길을 가는 동안에 구레네 사람이라고 하는 이 시몬을 붙잡아다가 예수님을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게 하셨을까라고 제가 잠깐 생각해 봤더니 이게 대신짐에 대한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함이 아닌가.
이게 맞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건 제가 해석한 거니까. 제가 그냥 본문 보고, 아, 여기서 이런 모습이 보여지고, 이 모습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대속 또는 대신 짐에 대한 것을 깨닫게 하시고자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건 뭐 신학자들이 얘기한 게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그렇게 또 생각할 수 있구나라고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예수님은 자신이 인류의 죄를 대신 지고 가는 그 모습을 가지고 계셨는데 그것을 구레네 사람이 대신 지음으로써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을 구경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대신 짐에 대한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이 아니었을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예수님에 대하여 생각할 때마다 그냥 예수님이 고통스럽겠다, 힘들겠다, 저렇게 아프신데 어떻게 저렇게 가냐라고 하는 것에만 우리가 관점을 맺는 게 아니라 내 죄를 대신 지고 가셨던 우리 예수님. 그런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는 시몬. 그러면 나는 또 어떻게 할 것인가? 구레네 사람처럼 누군가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갈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을 이 복음서에서 잠깐 보는데요. 그런데 이 시몬은 나중에 마가에 의해서 다시 또 드러나요. 그래서 이 마가에 의해서 이 시몬의 아들이 알렉산더와 루포라고 하는 이름으로 드러납니다. 나중에 보면 이렇게 나오는데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하는 그런 구절이 마가복음 15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두 자녀가 있는 이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은 뭐냐면 알렉산더와 루포가 기독교 안에서 꽤 유명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추정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꽤 유명한 사람. 왜냐하면 이름만 이렇게 거명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알아들을 수 있는 또 누군지 알 수 있는 그런 정도로 꽤 유명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암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갔던 이 시몬은 그리고 그의 자녀들이 예수 믿는 믿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고 또 역사적으로 볼 때에 이 리비아 쪽에 기독교가 지금은 아니지만 한때 기독교가 거기에 점거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라고 전해지는 걸로 봐서 아마 이 구레네 사람의 영향이 있지 않을까라고 추정해 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연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갔던 그 만남이 그와 또 그의 가족과 또 그와 함께했던 그 민족 전체를 나라 전체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좋은 결과를 만들어냈다는 것. 그렇다면 우리는 그냥 예수님하고 만났으니까 이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누군가의 짐을 대신 지고 가는 그것, 다른 사람을 위하여 희생하면 하는 그 삶이라고 하는 그것 자체가 누군가에게 끼칠 수 있는 영향이 굉장히 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우리도 이 시몬과 같이 우리 주변에서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 자기의 짐을 지고 괴로워하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을 대신 지음으로써 예수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이 만들어지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우리가 여기서 성경을 조금 더 이해해 보기 위해 중요한 구절들이 하나 있는데 27절에 보면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보면 백성들 그리고 그 중에는 자기 가슴 치며 우는 여자들도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28절에서부터 31절에 조금 뭐 생뚱맞은 말을 하세요. 우리가 그냥 들으면 아주 굉장히 생뚱맞은 말을 해요. 이렇게 울며 따라오는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예수님이 지금 잡혀가니까 그리고 또 십자가에 처형당하기 위하여 그 피를 흘리며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그 모습이 너무나 가슴이 아파서 울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냥 이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한 말씀입니까?
그냥 너희 이제 울지 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들을 격려하기 위한 말씀인가?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그러니까 29절부터 보면 알 수 있어요. 29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하는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때가 이르면 어떤 사람? 잉태하지 못한. 사람이 결혼했는데 자녀가 없으면 그 굉장히 슬픈 일이죠. 특히나 여인들은 자녀를 낳지 못하면 그것 때문에 평생 이렇게 가슴에 무거운 짐을 진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데 이렇게 잉태하지 못한 여인이 오히려 복이 있다. 해산하지 못한, 다시 말해서 출산하지 못한 그 여인의 배가 복이 있다. 그 다음에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결국 아이를 낳지 않은 여인이 복이 있다라고 하는 소리를 듣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요? 이건 오히려 평상시에 보면 오히려 사람의 마음에 엉어리가 지고 또 이걸로 인해서 평생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고통스러운 것인데, 우리 예수님은 이걸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뭔가 잘못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에 이게 복이 있다라고 하면 이게 잘못된 말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30절에 가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산들을 향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산이 무너져 내려서 그 밑에 자기가 깔리고 싶다는 거예요. 그 산사태가 나서 산사태 밑에 깔리기를 원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누가 있습니까? 자기 스스로 산 밑에 깔리고 싶어서 산아 나에게 무너져 내려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술을 먹고 호기로 그렇게 외친다면 그게 술 기운 때문이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보통 사람들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으며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정상이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외친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작은 산들을 향해서도 우리를 덮으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큰 산도 작은 산도 다 우리 위에 무너져서 내가 흙에 깔려서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런 소원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이런 소원 갖고 계신 분은 안 계시죠? 산에 깔려 죽고 싶으신 분 안 계시죠? 며칠 전에 저 보니까 안타까운 광주에서 이게 이 건물을 철거하다가 이렇게 무너져가지고 그 밑에 마치 사람을 태우기 위하여 시내버스가 하나 이렇게 들어갔는데 그 위에 이렇게 꽉 넘어서 무려 9명이나 하는 사람이 죽었다는 그런 기사를 봤습니다. 근데 그걸 원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성경에 보면 산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29절과 30절의 이 말을 근거로 우리가 28절 말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라고 하는 이 말에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의미가 새롭게 보일 거예요. 왜냐하면 산들이 나에게 무너지고, 그래서 나는 차라리 그 산에 깔려 죽는 것이 더 낫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만큼 앞으로 일어날 더 많은 고통, 더 큰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잖아요. 정말로 우리에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고통의 일들이 우리에게 벌어질 거라고 생각이 되면 차라리 지금 이 자리에서 죽는 게 낫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냥 미리 투신하거나 이렇게 자살하는 사람들도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라고 했던 이 말 속에는 예루살렘에 있는 이 여인들이 자신의 자녀들을 위하여 울게 될 그 날이 올 것인데, 그때 그것을 위하여 울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울음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한번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그냥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이 딸인 예수님의 죽음을 슬퍼하는 이 여인들의 이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지금 우는 대상이 잘못된 거야. 왜냐하면 나는 비록 십자가를 지고 죽지만 내 죽음은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기 위한 죽음인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너희 자녀 중에는 구원받지 못하고 죽게 될 이들이 너무나 많아. 그러니까 지금
나를 위하여 울 게 아니라 너희 자녀 예수 믿지 않아서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받지 못해서 그렇게 영원한 지옥의 그 형벌 가운데 죽어갈 그 자녀. 그러니까 이 자녀는 진짜 자기 자식뿐만 아니라 그 후손들을 이야기합니다. 후대의 후손들. 예루살렘에 따른,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여인을 대표하는 것이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수많은 유대인들 중에 예수를 부인하고 구원의 은혜에 동참하지 못하는 수많은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그들을 위하여 너희가 대신 울어라. 왜냐하면 그들이 지금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처럼 그들이 나를 믿지 않고 죽어서 그들이 영원한 지옥 속에 빠져 얼마나 큰 고통과 아픔을 맛볼 것인지 그 불쌍한 영혼들을 위하여 울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가지고 계시는 그 마음을 우리가 한번 헤아려 봐야 돼요. 예수님은 믿지 않고 죽는 사람들, 그 구원의 길에서 자기가 동참하지 않고 무엇을 하는지도 모른 채 그렇게 방황하며 살다가 죽어가는 이 영혼들이 앞으로 겪게 될 그 어마어마한 고통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만약 그 날, 그때의 그 상황에 접하게 되면 그들은 이렇게 외칠 거라는 거야. 내가 차라리 저 고통에 가느니 지금 당장 산에 깔려 죽는 게 낫겠다. 그러니까 지금 깔려 죽으면 내가 그 고통에 가지 않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한 가닥의 희망으로 그냥 산이 나한테 무너졌고 내가 그 밑에 깔려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한다는 거야. 이거는 절교예요, 절규. 이거 차라리 내가 여기서 이렇게 비참하게 죽는 것이 오히려 나중에 하나님 앞에 형벌 받는 것보다 훨씬 낫겠다라고 그렇게 소원하는 것이죠. 우리는 정말 마지막 날 심판이 어떻게 우리에게 올지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그냥 그 고통이 어마어마할 것이다. 뭐 불지옥이다. 뭐 이렇게 표현하고 또 그렇게 듣고 있는데, 근데 그 불지옥의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진짜인가라고 하는 것도 좀 잘 모르겠고요. 그다음에 그 고통이 어느 정도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잘 모르겠어요. 얼마 전에 저 매제가 담에 쓸개에 그 돌이 생겨가지고 제가 어저께 만났는데 보니까 한 요만한 돌이 12개가 나왔어요. 담에 돌이 나오고 이 돌이 빠져가지고 그 쓸개즙이 나오는 이 관 쪽으로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어마어마한 아픔을 겪었대요. 근데 원래 이제 그 전에 이제 그 고통을 겪기 전에 의사가 이게 그 쓸개에 돌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데 지금은 빼내주지 못하는데 나중에 살면서 이런 고통을 내가 처음 겪어봤다라고 하는 엄청난 고통을 느끼게 될 때 오면 돌을 빼내주겠다고 그랬대요. 근데 일하러 가다가 그 고통을 느끼고 운전하고 병원 가가지고 며칠 있다가 그 돌을 빼냈는데 정말로 고통스러웠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겪어보지 않았으니까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여인들의 해산하는 고통이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세상에서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고통이다라고 말하는 일들가 있는데 저 매제는 그러더라고요. 그게 여인의 해산보다 더 아프다고. 자기가 겪어본 것도 아니지만 해산을 겪어본 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그게 더 아픈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할 정도예요. 그런데 제가 그것과 이걸 비교하면서 아마 이렇게 자기 위에 산이 무너지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한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사람들이 이걸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그때가 되면 사람들이 이렇게 외칠 텐데 그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너희 지금부터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걸 대비시켜주고 계시는데 문제는 사람들이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모르느냐 하면 32절에 가니까 이렇게 나와요.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님하고 같이 끌려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골이라 하는 이 골고다에 십자가를 3개를 세우는데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를 세우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다 이러면서 그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줘 달라고 기도하고 계세요. 자기가 하는 일이 무슨 일인지 몰라요. 우리는 압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것을 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다라고 하는 것만 생각하시죠? 또 한 가지 더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죽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짓는 죄악은 너무너무 큰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알지도 못하고 저지르는 죄에 대해서 예수님은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근데 문제는 그 기도하는 대상인 이 사람들은 그걸 전혀 깨닫지 못한다는 거야. 34절에 보면, 그 밑에 보면 이렇게 나왔죠.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세. 누굽니까? 병사들이죠. 병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그에게서 옷을 다 벗겨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병사들이 그를 조롱하기 위해서 붉은 망토와 이런 것을 입히는데, 그걸 벗겨내고 그 다음에 또 속옷도 다 벗겨내고 그리고는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러니까 이 병사들이 아마 제수들이 여기서 벗겨낸 옷들을 서로 이제 자기들끼리 이제 나누어 가졌던 경험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자기들끼리 또 나누어서 갖는 이 사람들의 모습을 여기서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데, 병사들이 지금 자기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 또 자기들에게 일어날 일이 어떤 것인지 알지 못한 채로 자기 눈앞에 있는 그 옷, 헌옷까지 그걸 나누어 가지려고 그렇게 하는 그들의 이 어리석음.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현실이에요. 내 눈앞에 있는 이익에만 현혹돼가지고 그거 하나 얻으려고 우리는 온갖 일을 다 버리잖아요. 그거 하나 얻어서 내가 그거 하나 가지면 뭐가 그렇게 대단한 거라고, 그거 하나 얻으려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하고 있는,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을 지금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있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데도 그들은 아무 관심이 없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도 수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자기 일에 지금 너무 급해요. 바빠요. 그리고 자기 일이 더 중요해요. 당연히 그렇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 자기 일에 바빠가지고 하나님의 일은 다 뒤쪽으로 던져버리거나 망각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길에는 우리가 조금 더 깨닫지 못하고 따라가지 않고, 그리고는 제약된 길로 간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어떻게 될지를 우리 예수님은 잘 아시기 때문에, 너희는 지금 내가 죽는 것 때문에 울지 말고 너희 자녀들이 장차받게 될 그 어마어마한 고통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병사들은 지금 옷을 나누고 있지만 35절에 보니까 백성들은 서서 구경하고 있었어요. 그렇죠? 이게 뭐 세상에 그 싸움 구경하고 불 구경하고 제일 재밌는 거라고 그렇게 얘기가 있는데, 남의 불행을 구경하고 그런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데 그걸 구경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의 이 모습, 그리고 또 그 틈에 끼어서 비웃고 있는 관리들의 모습.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이러면서 조롱하고 있어요. 남도 구원한데 왜 남은 자기는 못 구원해? 그럼 네가 너 자신을 한번 구원해봐. 십자가에서 내려와봐. 자기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사람들 충동해서 그렇게 빌라도의 재판을 받아서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조롱하고 있는 이들의 모습. 자기들이 뭐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의 원하는 대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까 자신들이 이겼다고 생각하고 자신의 승리를 만끽하며 승자로서 패자를 보고 조롱하고 그 다음에 멸시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정말로 승자는 누구입니까? 진짜 패자는 누구입니까? 진정한 승자는, 우리 속담에서 마지막에 웃는 자가 우리는 진짜 승리자라고 그러잖아요. 마지막 날에 승리하는 이가 우리 예수님이에요. 마지막 날에 그 심판에 그 죄를 받아서 지옥으로 떨어져서 고통 속에 빠지는 이는 누구입니까? 이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을 바라보며 조롱하는 이 사람들이 그 지옥의 불에 그 고통 속에 빠져서 절망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너무 어리석어서 우리 자신이 지금 당장 내가 요만큼을 얻었거나 내가 원하는 바를 얻으면 내가 다 얻은 것처럼 승리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의기양양하는데, 우리는 돌아봐야 돼요.
마지막에 우리의 승리를 선언해 주실 분이 누구인가? 그리고 그 승리에 대하여 상급을 주실 이가 누구이신가? 내가 그분의 기준에 맞춰서 그분이 원하는 그러한 경주를 해서 그분이 원하는 결과를 얻었는데 내가 승리를 얻었는가? 아니면 내가 내 욕심으로 내 만족하는 결과를 얻어서 마치 승리한 자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인가? 그 사람들이 너무 어리석어서 이 관리하고 똑같아요. 자기가 사람들 충동해가지고 십자가에다가 못 박아서 예수가 그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들이 이겼다는 거예요. 승리했다는 거예요. 저 예수가 죽으면 더 이상 우리를 방해하는 사람이 없겠지? 더 이상 백성들이 저들을 따라가지 않으니까 우리가 그동안 누려왔던 이 많은 권리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누릴 수 있겠지?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들이 알지 못하는 그 훗날에 그들이 받게 될 그 어마어마한 형벌은 심판을 받기도 전에 차라리 산에 깔려서 죽는 게 낫겠다고 그 심판의 자리에 안 가고 싶어서 여기서 깔려 죽으면 내가 하나님의 심판 자리에 안 갈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서 깔려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 소망을 내려 빌 만큼 그런 고통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36절에 보면 또 군인들도 이렇게 얘기하죠.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유 유대인의 왕이며 내가 너를 구원하라. 그러니까 너 자신이 스스로 너를 구원해봐. 십자가에서 내려와봐. 희롱하는 거야. 뭘 모르니까. 세상에서 제일 그 행복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어린애들 보면서 어른들이 그러잖아요. 그냥 니네 때가 참 좋다. 네가 인생 사는 게 고통이 뭔지를 모르고 그냥 마음껏 부모 품 안에서 그렇게 기분 좋게 좋은 거 이렇게 누리면서 깔깔거리며 웃으면서 살 때 그때가 좋은 거야. 어른들은 아이들 보면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게 왜요? 모르니까. 난 세상의 고통을 모르니까. 세상의 그 아픔과 그 슬픔 그런 거 모르니까 너네 때가 좋은 거야. 근데 이 사람들이 모르니까 자신들이 행복한 줄 알아요. 모르니까 자신들이 정말로 좋은 줄 알아요. 근데 진짜는 아니죠. 또 한 사람의 조롱하는 사람이 있어요. 39절에 보니까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아이 자기도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갖고 매달려 있는 주제에 예수를 조롱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가 그리스도니까 너와 우리를 같이 구원해봐. 막 그렇게 조롱하는 거죠. 그랬더니 또 다른 이제 행악자가 그 사람을 꾸짖으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동일한 죄를 받고 있어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막 이렇게 책망하는 모습. 보면 이게 권세를 가진 사람이나 갖지 못한 사람이나 오히려 제 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이나 알지 못하니까 예수님은 온갖 조롱을 다 하는 거야. 그들이 받게 될 그 고통, 그걸 생각지도 못하니까 지금 당장에 자기들이 만족을 얻기 위해서 조롱하는 것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당장 내 만족과 내가 원하는 걸 얻겠다는 것만으로 살아가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지 못할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자리에 우리는 갈 수 없을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이 쫓아내실 거죠. 그래서 바깥에 쫓겨나 울며 일을 가림이 있을 것이다. 그 일을 간다는 게 두고 보자. 하나님 네가 나를 버렸어. 이런 이가 아니고요. 그 고통의 일을 가는 거예요. 사람이 두려움은 있잖아요. 두려우면 자기도 모르게 하고 이가 갈려요. 이 가능은 너 한번 죽어봐 이런 이 갈림이 아니라 그 고통 때문에 이 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혹시 착각해서 넌 원수 갚을 거야 뭐 이런 이 갈림이라고 생각하는 것 하면 이건 약간 잘못된 거야. 그 이 갈림은 그 당하는 형벌의 고통이 너무 무거워서 저절로 이가 갈리는 그런 어떤 모습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너가 네 자신을 한번 구원해봐. 너 그리스도 아니냐? 너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러잖아. 너 권세 있잖아. 능력이 있잖아.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너가 한번 구원해봐 너 자신을. 그런데 이런 조롱 속에 우리는 그냥
예수님이 가진 능력으로 구원되는 것에만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보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게 아니라 여기는 뭐냐면 사람들이 현실적인 문제에서 해결을 받고 싶어하는 인간적인 욕망들이 많이 여기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네가 지금 당하고 있는 것은 십자가에 매달려 지금 죽어가는 고통이지 않느냐. 그러니까 지금 당장 너의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봐 라고 하는 인간적인 생각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 문제 해결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지금 죽어가니까, 내가 고통받으니까, 내가 괴로우니까, 내가 이 일 때문에 내가 지금 현재 너무 힘드니까 여기서 건져달라고, 구원해달라고, 도와달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기도해요. 근데 정작 뭘 위해서 기도를 안 합니까? 자기의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는 기도 안 해요. 자기 영혼이 어떻게 되는지, 자기 영혼이 어디로 가게 되는지,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의 영혼의 문제도 그렇지만 자기가 죽은 다음에 영혼의 문제도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기도하지 않아요. 지금 당장 육신의 고통의 문제도 거기에서만 해방되게 하는 건 문제, 그것에 대해서만 기도하고 그것에 대하여 소원을 이루길 바라죠.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도 너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 고통 당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너 자신을 구원해봐. 너 죽어가고 있잖아. 그 죽음에서 너 자신을 구원해봐 라고 말하는 거야. 근데 여기서 아이러니하게도 이 본질을 제대로 꿰뚫어 보고 있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의 옆에 달려가 죽은 두 행악자 중에 한 명. 이 비난하지 않고 비난한 자를 오히려 꾸짖은 이 사람이 뭐라고 말했냐면 41절 보니까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은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그래야 이 사람은 무죄해서 죽는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42절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42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예요. 저 같으면 그 옆에 있는 행악자가 똑같이 했을 거예요. 예수님, 나 여기서 지금 십자가에 이 고통에 죽어가니까 나 여기서 좀 내려가게 구원을 살려주세요. 내가 만약 거기에 못 박혀 있었으면 아마 적어도 비난하지 않았어도 살려달라고 난 외쳤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사람은 뭐라고 외치냐면 살려달라고 하지 않아요. 지금 당장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는 자신의 그 고통의 문제 해결해달라고 하지 않아요. 이 사람이 해결해달라고 하는 건 당장의 현실의 문제가 아니라 육신의 고통의 문제가 아니라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의 문제 또는 영혼의 문제에 관하여 이 사람은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예수가 구원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아마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 뭐 다 알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겠지만 이 사람이 그 십자가 형태에 매달려서 예수께서 구원하시는 구원의 원리에 대해서 또는 방법에 대해서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나를 구원해달라, 이 고통에서부터 살려달라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해달라. 당신의 나라가 할 때 그때 내가 그 나라에 당신과 함께 있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소원을 아뢰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4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사람의 소원을 예수님께서 그대로 허락해 주셨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정말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모든 것에 대한 합당한 기도를 했고 그리고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을 주신 거야. 잠깐의 육신의 문제는 정말로 잠깐 해결되는 거죠. 고통받는 그 고통에서 건져주면 다음에 다시 고통이 안 생기나요? 생겨요. 우리가 병 걸려서 병원에서 치료받고 나오면 영원히 해결되나요? 얼마쯤 살다 보면 다른 데가 아파갖고 또 다른 데가 다치거나
이래서 또 육신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런 잠깐 도움 받는 게 아니라 진짜 영원히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 사람도 알았고 예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그리고 이 사람은 진짜 자기가 받을 가장 좋은 복을 예수님으로부터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이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을 구원하지 않았다. 왜요? 다른 사람들이 여기 보면 첫 번째, 관리들이 너는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고 그리스도니까 너 자신을 구원해라. 다시 말해서 너 육신을 구원해라 라고 하는 말에 예수님은 반응하지 않으신 거예요. 군인들도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럼 너를 구원해라. 육신의 문제 해결해라. 예수님은 거기에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이 달린 행악자 중에 한 명이 비방하면서 네가 그리스도면 너가 우리를 구원해라. 우리의 육신의 문제를 해결해달라. 그랬는데 예수님은 그에 또 반응하지 않으셨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자신의 육신의 문제에서 자신을 구원하는 일을 하지 않으셨어요. 우리는 우리의 육신의 문제가 너무나 중요한데 지금 당장 우리는 조금이라도 10원이라도 손해보면 이게 막 화가 나고 열받고, 그리고 그 문제를 막 10배, 100배 되갚아주고 싶은 마음이 우리 인간적인 마음이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 진짜는 다른 데 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가르쳐주시는 예수님의 이 교훈은 뭐냐면 진짜는 다른 데 있다는 거예요. 진짜는 다른 데 있다. 너희가 지금 현실적으로 겪고 있는 그 문제가 진짜가 아니고 진짜는 다른 곳에 있어. 우리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게 진짜인데 너희는 그걸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너무 엉뚱한 곳에 매달리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우리가 얻어야 될 진짜를 가르쳐주고 있고, 그 진짜를 발견하고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기도하는 이 사람의 기도에 우리 예수님은 응답해 주셨던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10년, 20년, 30년, 40년, 어떤 사람은 50년, 60년씩 이렇게 예수 믿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게 평생 예수 믿고 살면서 우리가 진짜가 무엇인지, 어디에 있는지 그 진짜에 대한 소망을 두는 삶을 살지 않고 엉뚱하게 현실의 문제 잠깐 있다가 없어질 거. 돈 중요하죠. 그거 지금 없어도 나중에 생길 수 있어요. 벌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뭐 많이 이러면 다 회복하지 못해도 그래도 살 만큼 벌면서 살 수 있어요. 질병? 뭐 의사가 있으니까 고칠 수 있죠. 근데 그 질병 걸려서 죽는다고 우리 영원히 죽나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은 우리 현실의 육신의 문제가 아니라 영혼의 문제에 가는 것인데, 우린 너무나도 이 현실 육신의 문제에 매달려갖고 그걸 바라보지 못해서 너 지금 그 고통에 네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면 기도해갖고 네 문제 좀 해결해봐. 그리고 막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현실의 문제를 잘 해결 안 해주시는 거야. 여러분 기도하면 다 응답받나요? 다 기도하면 다 응답받아서 기도할 때마다 문제가 다 해결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때로때로 들어주시지만, 그러나 제가 보니까 제 기도에 몇 퍼센트가 응답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응답되는 것보다 응답이 안 되는 게 더 많아요. 그렇게 얘기하면 넌 믿음이 안 좋아서 그래, 목사면서 그 정도 응답도 못 받아, 누가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지만, 근데 제가 해보니까 응답 받는 것보다 응답 못 받는 게 훨씬 더 많은 거예요. 응답 받는 건 정말 얼마 안 돼요. 들어보면 그때마다 내가 현실적인 문제만 기도해서 이렇게 응답 받으려고 한 게 너무 많은 것 같아.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어떤 영혼의 문제, 그 하나님이 원하는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정말 근본에 이르는 중요한 문제에 대해 기도 안 하고 자꾸 내 현실적인 문제, 당장 뭐가 어려움이 생기면 그거 응답해달라고, 그거 문제 해결해달라고 그러는데 안 돼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해결되는 것도 있어요. 기도하고 나서 잊어버리고 살다 보면 어느 순간 해결되는 것도 있어요.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해결해 주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 이러시면 응답 안 해주시는 것.
그게 오히려 더 정상적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현실의 문제에 응답되고 안 되고 이런 것에 대하여 연연할 게 아니라 우리는 정말로 진짜가 무엇인지 내가 진짜 기도하고 소원해야 될 게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아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제대로 알아야 우리 주님이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너 자신 구원해봐. 그랬는데 안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보낸 그리스도라면 너 자신을 구원해봐. 그런데 하나님의 택한 사람이고 그리스도 맞잖아요.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분도 맞잖아요. 그런데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구원을 안 하세요. 왜냐하면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자기는 오히려 자기를 내어주어서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당장의 육신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차라리 지금 어떤 일에 고통받고 해결되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그 문제로 고통받아서 오히려 내가 깨달음을 얻어서 우리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면 우리 하나님은 나를 그 문제에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응답 안 내는 거죠. 내가 고통 속에 그냥 있는 거예요.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어려움을 겪고 난 이후에 내가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나를 어려움 속에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현실적인 문제가 해결되느냐 안 되느냐의 포인트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가지신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고 있는가 아닌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이 더 중요하고 무엇보다도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좀 더 확장되거나 이루어져 가는 것을 우리는 기대하면서 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라고 말했던 이들의 소원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십자가에 내어줌으로써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시고 오히려 이렇게 조롱했던 사람들은 나중에 그냥 산들이 자기에게 무너져가 거기에 깔려서 죽는 게 낫겠다고 절규하는 일, 고통의 사람들이 되고 만다는 사실에 대하여 우리는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우리 현실의 문제에 매여서 영혼의 문제에 대하여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또 구하지도 못하고 그리고 얻지도 못하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내 현실의 문제를 더 집중하여 생각했던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었다면 지금부터라도 바꾸는 것 생각을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쫓아서 내가 영혼의 문제에 대하여 더 깊이 생각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시며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